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행복의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밟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 말씀으로서 열매로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작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로 알리라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은 몇 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근데 말씀 전체가 이 하나의 큰 주제로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오늘은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봤던 이 말씀들을 어떻게 관통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가, 이것을 저희가 같이 보며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그게 뭘까요? 이 전체 본문에 이 오늘 읽었던 우리 이 본문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8복까지 포함해서 그 본문의 전체의 주제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를 관통하는 전제, 거기서 당연히 이렇다는 전제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 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예. 그겁니다. 예. 복 있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한국어로 써놨지만은, 그렇지만 히브리어로 하면요, 시편 1편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복 있는 자는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요, 이렇게 나가죠. 시편 1편이요. 마찬가지로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내용, 그건 뭐냐? 예, 복 있는 사람이다. 무슨 복이냐?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예, 그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렇다라는 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 천국이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겁니다. 예, 천국 들어가려면은 이래야 된다, 이 뜻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나오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원칙이 있는데, 그건 이겁니다. 그거는 주님과 만몬, 세상 물질, 이거를 둘 다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거하고 같이 가는 것. 주님과 만몬이면요, 주님 나라와 이 세상 즐기는 것, 이거를 둘 다 겸해서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주님 나라와 이 세상 즐김을 둘 다 가질 수가 없대요. 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나라, 영생이죠. 이 세상 즐김, 이 두 개를 겸해서 가질 수가 없어요. 많은 크리스찬 중에서 특히 저 오순절파 그쪽 사람들이 많이, 아니면 캐리스매틱,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이걸 얘기합니다. 둘 다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둘 다 가질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구원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게 4박자 구원이죠. 1박, 2박, 3박, 건강, 그리고 재물, 돈이죠.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리고 형통, 3박, 그리고 구원, 4박자. 주님은, 주님의 말씀은 그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다. 예수님을 반박하는 거예요. 만약에 둘 다 가질 수 있다면요. 주님과 만몬을 겸해서 섬길 수 없고, 고로 주님 나라와 이 세상 즐김을 겸해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누누이 나오는 원칙이 있는데,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전제가 되는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땅에서 세상을 기쁘게 하면서, 인간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서 잘 살면, 그러면 하늘나라는 국물도 없다는 겁니다. 예. 고린도전서에서도 분명히 밝히시죠. 인간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그리고 그거를 거꾸로 돌리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인간을, 죄인들을 기쁘게 못합니다. 그래서 둘 다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눈이 나오는 내용은 이 땅에서 즐기면, 즉 만몬을 쫓으면은 그 만몬을 쫓는 겁니다. 세상을 기쁘게 하고 인간을 기쁘게 하고 살면은 만몬을 쫓는 거고, 그러면 주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특히 주님의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살면, 그러면은 그거는 죄가 관영하는 세상에서 힘든 거죠. 억울하고 핍박당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면 주님 나라 가면, 맞습니다. 부자가 되는 겁니다. 전부 다 가지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시소처럼 한쪽이 있으면 한쪽은 없고 한쪽이 있으면 한쪽은 없어요. 둘 다가 안 돼요. 하나가 되면 하나는 노인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이거 흑백 논리인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둘 다 할 수 없냐? 예수님에게 물어보세요.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요.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즐기면은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여기서 주님을 따르면 여기서는 없기에 저기서는 전부 다 있어요.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리고 오늘 전에 있는 본문의 전제는 결국 이 천국,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천국, 하나님 나라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거라고 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것으로서 그들은 이렇다. 그건 바로 그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어제 봤던 게 바로 기도죠. 기도. 여러분, 기도 열심히 구하고 두들기고 찾으라고 하죠. 주님이 주시겠다고. 아버지가 선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죄송합니다. 거짓 선지자 맞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걸 보고 세상 것을 구하라고, 물질을 구하라고, 건강을 구하라고, 형통을 구하라고, 선포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만몬의 것을 구하고 두들기고 선포하고 그러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런 거 구하는 거는 이방인들,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주님께서는 뭐를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 하셨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구원을 다른 사람들이 받도록,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하셨던 겁니다. 주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나라 것을 놓고 그렇게 두들기고 찾으면서 구한다는 겁니다. 세상 것을 놓고 그러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지 주님 나라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나라 사람은 주님, 주님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 여기저기서 주님의 이름과 은혜, 사랑 뭐 이런 거 말하고 멋들어지게 잘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놀라운 것은요, 심지어 귀신을 쫓거나 축사라고 하죠. 축사하거나 신유를 하거나, 기적이죠. 방언을 하거나 그런다고 그게 주님 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귀신과 그리고 기적, 그리고 거기에 속한 모든 나머지, 그거 포함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갑자기 불안해지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좀 전에 이치를 생각해보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과 은혜에 막 얘기하고 귀신 쫓고 기적을 하고 방언하고 신유하고 예언하고 그런 사람도 천국 못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좀 전에 이치를 생각해보면, 여러분,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주님 나라 사람의 이치는 뭐였죠? 그건 바로 여러분 세상 것들을 쫓는 게 아니라, 즉 건강, 재물, 형통, 성공 이런 거 가지고 주시옵소서 뭐 금식기도 한다고 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왜냐하면 그거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떼쓰는 거죠. 그러고 싶다고.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니까 막 그러는 거고요. 그죠? 그러나 주님 나라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라 것을 달라고 간구하고 울고 그런다는 겁니다. 떼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쫓는 거나 기적을 하는 것도 보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귀신 쫓는 거 기적하고 방언하고 신유의 은사하고 그거 좋습니다. 딱 하나만 될 때. 그게 뭐냐? 아무도 모르게 할 때. 아무도 모르게 할 때 그게 진짜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할 때. 여러분, 방언하는 거 사람들 앞에서 방언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실례지만 사람들 앞에서 방언하면 큰일 나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왼손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라고.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은 여러분 그 원리로 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방언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언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신유의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쫓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능력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하는 순간 물론 그게 부인할 수도 있어요. 나 그렇지 않다고. 나는 보이려고 하는 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아무도 모르는 데서 하면 되지. 그러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데서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한다. 그건 뭐냐? 자기가 높임 받으려고 하거나 능력을 보여주거나 주님을 이용해서 뭔가 한 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긍휼로써 해주시거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여겨서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아무도 모르게 하셨어요. 그러시잖아요.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그들이 가서 얘기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아무도 모르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셨어요. 왼손도 모르게 하셨던 겁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한다면 그게 방언이든 그게 신유든 뭐든 예언이든 여러분, 그러면 왼손도 모르게 오른손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축사든 신유든 예언이든 방언이든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 인간 앞에서 할 때는 그는 뭔가를 가지려고, 세상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마저 뺏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썩을 세상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 나라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 좋아요. 혼자서 하세요. 신유 좋아요.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인간들 앞에서 하는 것은 주님 나라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 썩을 사람, 그 사람이 하는 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는 사람들 보러 그게 뭐든 예언이든 축사든 방언이든 암만 뭘 하든 간에 주님이 보시기에는 주님 나라 사람이 아닌 겁니다. 썩을 나라 사람이지. 그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사람은 어떻게 살고 행동해야 될까요? 주님 나라 사람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열매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저절로 보여지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가시 덩쿨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가 있냐 그러시죠. 포도를 만들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열매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 때 홍수 같은 심판의 날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 그런 삶의 모습이 산상수훈에서는 힌트로 주어집니다. 힌트로. 그건 바로
팔복에 나오는 힌트예요. 나중에 주님께서 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주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동행하는 사람의 삶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바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라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즉 나를 따르려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던 말씀이 바로 대원칙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 나라, 천국 들어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축사하고 그런 짓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서 건강, 돈, 형통 이런 거 달라고 이런 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물론 주시면 좋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주님이 그런 거 다 주시면 좋죠. 그런 거 원하죠. 그런데 그걸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 나라 것을 복음을 찾고 전도됨을 찾고 영혼 구원을 찾고 주님의 거룩함을 찾고 공의를 찾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게 대원칙이에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 때 이 세상에서 무슨 건강, 부자, 형통 그걸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널찍한 길이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인정받고 성공하고 여러분 그건 널찍한 길이에요. 그거는 망할 세상 사람, 세상 나라 사람 길인 겁니다. 그러나 진짜로 영원히 살 주님 나라 사람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자기도 이 세상에서 십자가, 즉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욕먹고 힘들고 핍박받고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소위 좁은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내가 뭘 믿는다 또는 예식에 참여한다 또는 기부를 많이 한다 또는 은사가 있다 또는 기도를 많이 한다. 여러분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이거에 전부 다 세상 것을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인간 앞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사람은 어떠냐?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 나라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겁니다.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은사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하냐? 은사 자체가 조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은사를 받고 나서 은사를 가지고 나서 그거 갖다가 인간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조금이라도 하면은 여러분 다 날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순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자기 상이라는 게 그게 뭐죠? 하늘나라에 상이 없다. 그 뜻이 아니에요. 자기 상, 그들이 하는 짓에 대한 심판을 이미 받았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분 특히 은사를 받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르겠어요.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방언하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언을 받았다면 그걸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려고 하고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한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생각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10중 8구 10중 8구 거의 99% 아니 100%죠. 그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생명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고 억울하게 핍박받으며 살 때 주님 나라에서 전부 다 가지는 겁니다.
특히 영생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세상 즐기면 저기서는 없고, 여기서 주님 따르기 때문에 없으면 저기서는 있는 게 바로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리고 오늘 바로 전의 본문도 여러분, 거기에 전제는, 거기에 주제는 뭐느냐? 결국 이 천국에 주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것으로서 그들은, 천국 들어간 사람들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바로 어제 봤던 기도고 오늘 보는 말씀인 것입니다. 열매는 결국 내가 주님 나라를, 주님을 따라서 사느냐,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진짜 살고 있고 주님을 따르려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세상에서 좁은 길을 가냐? 여러분, 그게 열매예요. 열매는 그래서 세상 것을 가지는 게 아니라 건강, 물질, 형통, 그리고 겸해서 영생, 겸해서 가질 수가 없죠. 이런 걸 가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열매. 바로 그렇게 따를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합니다. 죄인들에게 온유하게 대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에 굶주리고 목말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는 고난마저 마다하지 않습니다. 즉, 이 모습은 뭐냐? 주님을 진짜 거룩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열매입니다. 예.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 맞아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예, 죄인들을 그냥 봐줘,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예, 거룩한 사랑이에요. 이게 열매라는 거고, 이걸로써 천국 가는 사람인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마지막에 경고를 하시면서 이 산상수훈을 마치세요. 마치 사막의 상류에 보면요, 비가 와요. 그런데 밑에는 쨍쨍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하류에 와디라고 불리는 계곡이 있습니다. 사막에 와디라고 불리는데 거기에 갑자기 급류가 생겨가지고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립니다. 무시무시하죠. 네. 그렇게 홍수가 나듯이, 갑자기 나듯이, 아무도 예상치도 못했고 모르는데 나듯이 심판이 갑자기 예상치 못할 때 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열매가, 예, 주님을 진정으로 거룩하게 사랑하고 그리고 죄인들을 사랑하는 이 열매, 예, 심령이 가난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죄인들에서 온유하고 주님의 나라와 뜻에 굶주리고 고난마저 마다하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예, 이 세상에서 좁은 길을 가는 그 열매가 없다면, 예,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바꾸라고, 만약에 지혜롭다면, 슬기롭다면 얼른 바꿔서 주님 나라를 쫓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걸로서 주님의 말씀이 끝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누가 천국 가는지 저희가 들었어요. 이거는 누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아서 저희도 이 세상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며 인간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몬과 하나님을 둘 다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내가 뭐하고 그거 다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겸손하게 애통해야 하며 심령이 가난하며 온유하게 죄인들을 대하고 주님의 목말라 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천국 가는 사람들, 그러한 삶을 사는 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중요한 말씀 저희가 들었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